21세기 대안 왜 선이라야만 하는가? 먼저 21세기를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나라 단기로 말하면 43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연도까지도 서양 문물에 너무 많이 물이 들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21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배를 더 채할 텐데 우리는 21세기라고 아무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노인들은 오히려 큰 중노동 속에서도 저녁에 되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고구마불 구워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마 거의가 정말 나는 행복하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살만하다,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부처라는 데 대해서 빙긋이 미소를 짓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만큼, 많이 배운 만큼 행복해야 할 텐데 반대로 점점 불안해가고 내 아들이 저 인류대학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인류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갈 건가 못 갈 건가, 돈 때문에, 때로는 직업 때문에 날마다 지금 40살만 돼가면은 스님들만 구조조정이 없고 정년퇴직이 없지, 이거는 사후정이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돈도 몇 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도 뭐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서 돈 많이 벌어놓은 그런 거의 재벌에 가까운 분들이 형제간에 정말 화목하고 집안이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가난한 사람보다 형제간에 화목한 게 적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 되세요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세계관이 잘못돼가지고 나와 남이 경쟁하는 회사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이 오는 것처럼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관이 잘못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세계관이 잘못됐고 이 잘못된 세계관을 불교의 대안, 21세기 대안 선에서는 어떻게 보기 때문에 대안이 되는가, 한번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관이고 보이는 대상은 객관이다. 나와 남을 항상 둘로 나누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나와 남을 둘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이 한 가정일 경우에 아들이 아파버리면 온 집안이 불행하고 딸 하나가 아파버리면 온 집안이 울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족이 건강이 내 건강이고 내 건강이 가족들 건강이라서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나와 남으로 나누기 이전에는 결코 남이 불행이 내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와 남을 완전히 적이냐 동지냐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중도, 마하반야바라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내가 소중하면 남이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고 저 사람이 잘 돼가지고 이웃에 살아줘야 무인도가 안 돼서 내가 모든 짐승들에게 견뎌낼 수 있고 이웃집 사람이 잘 돼야 공장에서는 옷이 돌아가고 농장에서는 곡식이 지어져서 이웃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이러한 사상이었는데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에서 모든 물질 문명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제시해 주는 건 철학입니다.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서양 철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을 중시하는데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유하는 이성과 그 사유하는 이성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대상, 즉 물질과 두 개로 나누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이원론을 원칙으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이성주의 자체가. 그러면 둘로 나누는 것만 가지고는 이러한 21세기 위기가 안 왔을 텐데 나는 사유하는 정신은 우월하고 아주 대단하고 저 대상인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하인주의, 즉 지배의식, 개발의식이 이원론에서는 싹 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발논리와 지배의식, 그러다 보니 환경까지도 개발을 하고 모든 사람을 부려먹어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된다는 주인의식과 지배의식이 이원론에서 파생돼 가지고 무엇이든지 남일난 어쨌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오다 보니까 가장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게 된 것은 환경오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 마음이 그림자지 내 마음이 오염이 안 되면 환경은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관과 객관을 나눈 이원론은 어떻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원론이니 이원론이를 떠난 이름을 떠난 중도는 어떻고 앞서간 철학자들이 이원론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단계별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이원론의 패단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한번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은 21세기가 위기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기라는 건 알고 있어. 돈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서 남을 내려 눌러야만 되고 투쟁세화를 만든 서양 철학이 이성주의에 확인도 안 해보고 따라간 여기에서 위기가 결정이 됐다면 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째서 선에서는 그 결이 해결이 가능하냐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선에서는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영화. 저는 늘 이런 법문할 때마다 서편제 얘기를 잘 하는데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고 내가 좀 울었습니다. 내가 울었는 것은 화면에서 영화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구구절절이 가슴을 후벼 파는 판소리를 듣고 그 영화 배우가 판소리 하나를 명창이 되기 위해서 눈을 멀게 만들고 인생을 다 바치는 걸 보고 과연 나는 내 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저만큼 바쳐봤던가?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뭘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필름에서 비친 그림자를 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보고. 그러면 그 그림자를 우리는 삼라만상이라 보고 즉 객관이라고 보고 필름을 주관이라고 보는데 필름에서 붙인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보고 나는 울고 웃었는데 그 그림자는 없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필름에 녹음된 것을 비춰진 그림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필름은 정신이라 그러고 저 그림자는 대상이라 그런다. 필름은 주관이라 그러고 화면은 대상이라 그러는데 화두참선법에서는 우리 부처님 일대사 인연법에서는 필름도 마찬가지다. 주관이라고 이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이 그림자다. 어제 저녁 꿈속에서 주관이니 객관이에서도 눈 딱 뜨고 봐서 아침에 보면은 결국은 주관이라고 했던 것도 꿈이었고 객관이라는 것도 꿈이었고 꿈속에서 주관과 객관을 나누었다 이 말씀이요. 고로 이론론이라는 것도 역시 인간들 생각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론이니 이원론이 있는 동안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구속력이 바로 나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와가지고 우주대자연이 진리를 호련히 깨달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전부 다 본래 성불이라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건만 다만 눈에 가리는 저거는 산이다, 저거는 소나무다, 이거는 필름이니 주관이다, 저거는 그림자니 객관이다 나누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지식에 의한 판단, 즉 번뇌망상에 의한 잘못된 착각 때문에 부처인 줄을 모르지
다시 말해가지고 저 태양광명은 오늘도 이도량을 비추고 있지만 문을 닫아버리고 카텐을 닫아버리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듯이 번뇌망상이라는 카텐을 탁 쳐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버린 카텐을 쳐가지고 나와 남의 벽을 쳐버려서 그렇지, 저 벽만 착각이라 그런 것을 알고 꿈만 깨면,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만 뜨면 일체 유정무정이게 유불성이라 부처 아닌 자가 없구나. 나는 이 말 한마디만 가져도 부처님은 영겁의 인류의 스승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고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내 말 들을 거 없다. 너희들 깨달으면 너희들 부처다. 내하고 똑같은 존재다. 인류의 최초의 평등선언이고 최초의 민주선언이라 정말 서가모니라고 하는 성인이 과연 이 지구상에 그런 어른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정무정이계 불성이라 네가 바로 부처니라는 건, 이건 바로 들으면 일어나 춤을 덩실덩실 출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훌륭한 언어는 나는 없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불을 태우면서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스님이 길이 아니면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러한 법회를 귓구멍으로 듣고 말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저걸 얼마만큼 내 마음 양식이 되고 있고 저것이 내 속에 어떠한 걸음이 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묘한 게 참 절묘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처인데 말이요, 이게 우리가 부처인데, 우리가 다 부처 하는 부처인데 본래 성불도 했다 그러는데, 그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하는, 그것도 이름하는입니다. 이름 시명 본래 면목인 그 참나가 이 말이요. 참나라고 하는 게, 참나가 있으면 가짜 나가 있겠어? 이름해 참나라 이 말이요. 이름해서 참나라고 하니 시건방진 놈의 자석들이 아트만적인 내가 따로 있으면 말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속으면. 말에 떨어질 놈들은 그건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어. 참나라고 하는 건 이름하여 참나요. 이름해서 그 참나라고 하는 건 말이요, 보려고만 딱 일단 한 생각 내버리면, 벌써 찾으려고 한 생각만 나버리면 주관과 객관이 나버렸어. 나눠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이게 컵이다 하면은 벌써 컵은 대상이고 보는 놈은 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 버리면, 나눈 건 누가 나눴어? 내가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래서 언어도다니오 심행처멸이란 말은 말끼리 끊어져야 되고 마음끼리 끊어져야 된다는 말은 망고의 진리야 이게. 그렇다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참선법문 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눈을 가지고 한번 눈을 봐봐. 눈을 가지고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이 딱 하기 싫은가 봐요. 눈을 가지고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을 가지고는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눈은 주관과 객관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냥 봐버리는 당처이기 때문에, 그거를 눈 가지고 또 눈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그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르쳤어. 고로 마음도 보려고 하면 이미 그르쳐버린 거예요.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이미 그르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방법론을 찾으면 이미 그르친 거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도다니고 심행처변이란 말은 이거는 만고불변이 진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우리가 근사치를 이루는, 그래 갈 수 있는가 하면, 말끼리 끊어지고 마음끼리 끊어진 눈으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본다고 하는 문문성 자리에서 바로 나온 말을, 말 아닌 말을 한번 들어보면 아하,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살인검 활인검 이 도리는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자 살아있는 삶이 실상이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즉 논하더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삶에 대해서 논하더라도 상신실명이다. 향상일로는 일천성인도 전할 수 없거니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물속에 있는 달을 억지로 건지려고 하는 원숭이와 같다. 이거야말로 모든 방법이 총제시가 된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바로 전해진 소식이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못 알아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그 우리 동양의 지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치던 무릎에 대고 옛날 얘기해 주던 그런 중용돌이,
부처님께서 말하는 중도를 어린 때부터 지금 영어 배우듯이 수학 배우듯이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체험을 했다면 이건 바로 알아들을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이 말길이 끊어진 자리와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사록을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게 되고,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하면 도를 잃게 된다. 즉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지면 이미 그르쳤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동산양계 스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스승이 우남다음성 스님인데, 우남다음성 스님이 떡 돌아가시려고 열반하시려고 하는데, 동산 스님이 제자가 묻기를, 스승님, 스님, 왜 스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열반에 드신 다음 어떤 사람이 묻기를, 화상의 초상을 누가 그릴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런 사람이길란 그저 그런 늙은이였다고 해라. 동산 스님 여기서 콱 맥혔어요. 우리는 영어를 배운 만큼밖에 안 들리고 중국어를 배운 만큼밖에 안 들리고 그림을 보던 음악을 듣던 자기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동산 스님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머뭇머뭇하니 망설이고 있으니 스승이 떡하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밤송이와 같아서 삼켜도 넘어가지 않나니라. 천생만겁토록 쉬어야 하느니라. 천생만겁토록 쉬어야 하느니라. 그대가 한 생각만 일으켜도 풀이 한 길이나 깊을 터인데 하물며 말로 표현하겠는가? 천생만생을 쉬라고 하는 이 말씀, 밤송이와 같다고 하는 이 말씀, 한 생각만 일으켜도 풀이 한 길이 깊을 터인데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 아무 말 못하고 동산 스님이 망설이고만 있자 스승이 뭐라고 떡하니 한마디 해주려고 하니까 동산 스님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는 사람 몸 잃지 않기 원할 뿐이니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깨달아야지. 스승님이 100번 말해줘봐야 그건 스승님 아는 얘기지. 스승님이 영어로 10번 해도 나는 영어 회화를 안 배웠으면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깨달아서 이건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자 합니다. 나는 이 자세가 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자세가 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화두 참선법은, 화두법은 한 번만 들어도 이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건 내가 깨달아야지. 아무리 사랑하는 외아들도 7대 8대 독자도 그거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어머님도 아들을 위해서 대신 밥 먹어줄 수 없습니다. 먹어줘봐야 아들은 배가 부르질 않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하느님이 마음대로 하고 전지전능하고 부처님이 마음대로 한다면 이 많은 전쟁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10군데 이상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다만 텔레비전에서 비춰주지 않아서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내가 내 문제를 깨닫기 전에는, 저 6대 7대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살았다지만은 나는 6대 7대 할아버지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남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결국 나와 남남이 됐을진데 인생의 문제는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 자세만 분명하게 되고 언제 다음 생 몇백 생 후에 해결해도 내가 해야 할 거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부처님 법 믿는 불자가 돼가지고 참선법 믿는 요때에 안 하고 나면서는 다시는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내일로도 넘기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스승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람 몸 잃지 않기 위한 뿐이니 오직 이 일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 해서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때는 이미 대스님이 간화선 나오기 이전입니다. 나오기 이전이라 이 말이요. 마조 스님도 마찬가지고 조주 스님 때도 간화선 나오기 이전이라 이 말이에요. 다만 의심하라는 말을 안 해줘도 이 동산 스님은 본인이 그저 그런 늙은이였다고 해라. 무슨 소식인고? 어째서 의심하라고 한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의심하라는 말이 필요 없었다 이 말이요. 공부 잘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서 머리 싸매고 앉아있는 내보고 공부하라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야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쉬어가면서 지질이 말 안 듣고 컴퓨터에서 또 돈 두드리고 앉았는 놈 보고 공부하라지. 죽으라고 공부하는 놈 보고 누가 공부하라 그래요? 대스님 이제는 의심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믿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스승은 열반에 들어버리고 사형님을 모시고 떡 담주 땅을 건너는데 난 담주 땅은 못 가봤어. 뭐 개울물이라 그래. 개울물을 지나가고 사형님은 먼저 지나가는데 동산 스님이 떡 지나가다가 개울물에 자기 그림자를 비친 걸 보고 박장대소를 하고 깨치면서 그냥 막 대박장대소를 하거든. 먼저 지나간 사형 스님이 왜 그러는가 했더니 스님, 사형님 이제야 스승님이 정중하신 뜻을 정중하신 힘을 얻었습니다 하니까 사형님이 그러면 이 사람아 한번 한 소식 일러보게. 지금부터 이러는 건 말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모양 없는 도요. 주관과 객관이 딱 끊어지기 이전, 나눠지기 이전 도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말씀이요. 결코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라. 멀고 멀어서 나와는 상관없네. 이거 이제 사형님이 한마디 해보라고 하니까 결코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라. 멀고 멀어서 나와는 상관없네. 나 이제 홀로 가지만 곳곳에서 그를 만나네. 그는 지금 진짜 나이건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니네. 진실로 이렇게 깨달아야 여여하게 하리라 나 이걸 왜 개성으로 하냐면 그때는 개성으로 많이 읊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만일에 스승이 그 당시에 이리이리 한 거다고 답을 말해버렸으면 동산 양계 스님이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답을 말해줘 버리면 알아버려서 상식화된 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 뭘 깨달아? 모르는 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찰 때 모르는 게 터지지. 알아버리는 게 왜 터집니까? 알아버리는 게. 안다고 하는 것은 천하의 마군이요 모른다고 하는 화두는 이게 천하의 우리 스승이더라. 딱딱 들어맞는 얘기거든. 몰라야 터지죠. 알면 터져버립니까? 그게 아는 거야 왜 터져? 응? 몰라야 터진다 이 말이 몰라야. 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과 바로 상통하는 길이고 침묵이란 단식과 또 상통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단식한다 그러면 음식만 끊는 것을 단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만 끊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끊는 단식, 성욕으로부터 인간 본능으로부터 벗어나는 단식, 내가 내 모든 감정 번뇌에서부터 벗어나는 단식, 그러한 단식은 침묵이라고 하는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침묵은 참선으로 안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참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서론을 말씀드리는데 서론을 말씀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 육신 또한 저희 이 몸뚱이 내 몸뚱이를 저는 내 몸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 거라고 그럽니다. 내 거라면 만일 이 시계가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누굴 주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넣기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내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내 몸뚱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분야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늙지 말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늙습니다. 그럼 어떠한 존재 원리에 의해서 늙는가를 우리는 근본 문제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늙어가는 것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 몸뚱이가 늙어가는구나. 이 몸뚱이가 만일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안 늙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늙지 말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늙고 아프지 말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아프고 죽을 때도 내 몸뚱이라면 야 좀 이따 죽어. 그거 안 통합니다. 그러면 화두 참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참선법으로 들어가고자 할진대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거라고 하는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부인이 내 마음대로 되겠느냐?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거들란 네 마음을 먼저 한번 길들이라. 네 마음을 길들이려면 네 몸뚱이와 영혼과의 관계, 영혼과 우주와의 관계, 이 몸뚱이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 마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며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한번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돌아보게 되면 그 뿌리가 바로 우리는 참선법이다, 간화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은 서울역을 딱 생각을 하면 우리 생각은 1초도 걸리지 않고 서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 물건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만 모양이 없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죄업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만, 그런 죄를 받지만 마음 하는 부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 와, 정말 불교가 이런 대단한 학문인가, 어떻게 이런 세계를 내가 몰랐던가, 그럴 정도인데 서울역을 딱 가보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우리 오늘은 서울역을 가지 말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조주 스님이라든지 달마대사라든지 원효라든지 진묵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러한 스승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어느 스승이든지. 자, 같이 갔습니다. 1초도 안 걸리고 우리는 거기 도착했습니다. 가서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몸뚱이를 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 아버님이나 떡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인가 강원도 오대산에서 입성을 볼 때인데, 라디오 방송에 13살에 나간 아들을 그리워가지고 눈을 못 감는다고 자꾸 방송이 어제부터 나오는데, 아무래도 스님 같습니다 해서 부엌에서 공양조 보살, 밥 짓는 보살님이 라디오 듣다가 내한테 와서 듣길래 가서 들어보니 내 아버님이 맞아. 비행기 타고 쫓아가 보니까 7시간 전에 또 운명을 하셨어. 그래서 아버님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버님 평생에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입이 아직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았으니 아들이 왔으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관 속에서 자꾸 뭐라고 죽거리면 그 골치 아플 거요. 그거 묻지도 못하고 그거, 그거 진짜 머리 아플 거요. 그런데 나는 아버님 보고 다시, 아버님 평생에 눈으로 본다 그랬는데 눈이 아직 썩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왔으니 눈 한번 떠보십시오. 눈을 못 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보고 하는 말씀이, 아버님 거사님 잘 들어주십시오.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의 문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만약에 아버님이 눈으로 보는 거라면 지금도 눈 뜨십자면 떠야 할 텐데, 마음, 영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고 마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영혼이라고 우리가 한번 시명을, 이름만 붙여봅시다. 영혼이 이 몸뚱이 안에 있을 땐 눈을 뜨려면 떡 떠지고 손을 올릴 땐 탁 올리고 내릴 땐 내리는데, 아버님 영혼이 딱 떠나고 나니 이 몸뚱이는 눈을 뜨라고 해도 못 뜨고 입으로 말씀해도 못하니 영혼이 납니까? 이 몸뚱이가 납니까? 이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영혼은 운전수와 같기 때문에 운전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자동차라야지, 자동차를 위한 운전수라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건 주인을 위한 자동차라야 되거든. 그러나 인간이 한평생 삶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자동차를 위한 주인이 종로로 태웠지, 감정 번뇌가 하자는 대로,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평생을 보냈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찾아서 마음의 소리 듣는 침묵의 세계, 고요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주스님께 묻기를, 보조스님께 묻기를, 부처님께 묻기를, 여하시조사설이 있고 이 몸뚱이 이끌고 다니던 그 영혼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물었다고 정말 그 세계 한번 알아봤으면
내가 그거 하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사윤회를 하는데, 생사윤회라는 게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것을 영원이라 그러고 영원을 윤회라 그럽니다. 영원. 그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그거는 앞뒤가 딱 끊어져 가지고 그놈이야, 그 돌상놈이야. 그거는 전생이라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요, 내생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만 가지고는 이 우주는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가지고 원이 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우주자연 법칙을 우리는 생사윤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윤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때로는 축생으로, 때로는 참 생사윤회라는 게,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영계에서 있다가 여자로 태어나고 아들이 죽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어머니와 만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만나서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언젠가는 부처님 이 법을 배워가지고 나도 이 영원한 반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세계를 한번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가 되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물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었다 이 말이에요.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꽃 한 송이를 탁 들어보이고 아무 말씀도 안 했거든요. 조조 스님께서는 정전백수자니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정전백수자니라. 여러분들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영어를 알아들으려면은 우리는 그 ABCD를 배워가지고 스펠링을 해가지고 히어링을 배워야 되는데,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그건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를 배워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언어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봄바람을 보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한 송이 진달래나 개나리나 민들레 하나 올라오는 거 보고도 이 생멸이 원리를 보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엄청난 아름다움의 세계인데,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듯이 마음의 언어를 말을 해주는데 마음의 언어를 못 알아들었는데,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 원인 분석만 하면 참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원인은 번뇌, 망상, 감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서 감정으로 된 언어만 통하지 순수 이성을 뛰어넘은 마음의 언어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 망상, 모든 감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우리는 빌려온 거고, 지구는 둥글다, 그거는 코페르니쿠스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이가 만든 거니까 그냥 빌려온 거고, 여러분들 진짜로 요 동그란 축구공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자전과 공전을 하면 우린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태양 뒤를 정신없이 도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도는 거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갑니까? 그냥 갈릴레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믿고 있지, 나는 거꾸로 뺑뺑 돌아간다는 게 나는 지금도 믿어지질 않아. 남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남의 지식.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모든 지식은 남의 지식입니다. 남의 지식. 그런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 몸뚱이 이끌고 다니는 그 마음만 하는 그놈, 이놈이 누군가? 누가 이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가? 그거를 30분이나 1시간이나 턱하니 가보자를 들고 앉아서 이 몸뚱이 이끌고 다니는 이놈,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할 때 자기 스스로 아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모르는 대로 들어온 거예요. 모르는 대로. 이 지구상에 와서 내가 모르는 속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요.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 고향에 들어온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도몽상이기 때문에 아는 거는 시원하게 생각하고 모르는 건 답답하게 생각해요. 오늘 간화선에서는 모르는 건 침묵의 세계요, 고요의 세계요, 단식의 세계요, 아는 것은 번뇌망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 이 무엇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다만 모를 뿐, 모르는 세계 속에서 번뇌망상이 노예가 안 돼가지고 내가 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마음 양식을 쌓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소리를 듣기 전에, 자기 모든 내면을 알기 전에
스스로 자기 허물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속에 남편 몰래 어디 가서 화투 친 거, 부인 몰래 어디 술집에 가서 외상해 놓은 거 전부 다 그런 허물이 가족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우린 남의 허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허물 감추느라고. 아하. 그러다 보면 이 허물을 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장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제까지 1000만 건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스위치를 하나 턱 켜가서 밝은 광명, 내 마음의 누구인가 고요히 세계에 가서 내 마음 광명만 나온다면 내가 천년 쌓아놓은 죄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 내가 내 죄를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완전히 무로 돌아간 그 세계를 우리는 부처라 그런다. 고로 나는 부처다. 이건 희망의 종교입니다. 엄청난 희망의 종교예요. 서양에서도요, 지금 일부 앞서가는 사람들은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들이 미국 가서 하면 6만 명, 7만 명이 모입니다.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러다는 이런 개념 가지고는 세계 평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나를 길들여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 이상 행복이 세계는 없다. 우리가 저 조상들보다 1000배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10,000배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말 행복합니까? 아들, 딸들과 서로 싸우고 돈이라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고 직장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못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하나도 못해서 내 상자 보고 컴퓨터를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리 하는데 내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거든. 또 한 번 가르쳤는데 해보십시오 하니 못하니까 야 다음에 하자해서 나와가니까 참 우리 스님 똑똑하다 누가 그랬나 가르쳐보니 보통 멍청한 게 아니야. 그러는데 컴퓨터 맡은 놈들 만든 놈들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 컴퓨터가 오늘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워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복잡한 걸 하니까 또 다른 기계 만들고 그거는 내버려 두고 또 새 거 찾고 새 거 찾아서 2달도 못 가서 또 새 거. 이건 영원히 또 더 좋은 거 또 더 좋은 거 또 더 좋은 거 또 더 좋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화두 참선 배우기 위해 가지고 동양으로 오고 이 내가 나를 길들이지 않고는 이 기계는 무한히 욕망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이는 건 무한하게 고요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학문은 불교 사상을 떠나서 모든 인류가 배워야 할 학문이라고 보는 게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 그럼 우리는 오늘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늘. 자, 여러분들 한번 나를 따라서 이해해봐요. 누가 이해했어? 누가 이해했냐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시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몸뚱이는 분명히 안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줄 아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시비하고 다른 걸 볼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염라대왕하고 약속하기를 금생엔 가면 내 마음 정말 좀 키워놓고 오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좁기로 말하면 한없이 좁아지고 키우기로 말하면 한없이 커질 텐데 다시 말해서 광명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거든. 그 무슨 말이요? 내가 송광사 외국 스님들 살 때 프랑스 놈하고 미국 놈하고 싸웠어. 둘이가 싸웠단 말이야. 플리스 모멘트. 잠깐만 해놓고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코 하고 불어봐라 하니까 불길에 꽁꽁 묶어서 그놈들 보고 떡하니 입김을 색깔을 보라. 무슨 색깔 나오냐 하니까 싸우고 불안하고 할 때 무슨 색깔이 나와? 이건 내 테이프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요. 검은 색깔이 나오거든. 검은 색깔이. 한번 해봐요. 오늘 집에 가서. 반대로 이런 법문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할 때나 관세음보살 불교라는 학문이 아니거든. 정말 기도를 하려면 한 번 참 기도를 하려면 10,000번이 헛기도를 하고 한 번이 참절을 하려면 10,000번이 헛절을 해야 되고 한 번이 제대로 온 참선을 하려면 10,000번이 헛참선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거나 경을 읽거나 절을 하거나 참선을 탁 할 때 잘 될 때 비닐봉다를 가져다가 코 하고 불어서 가면 무슨 색깔 나와요? 흰 색깔 나와요. 알구만 들었구만 테이프를. 흰 색깔 나온단 말이야. 흰 색깔. 그럼 흰 색깔을 우리 용어로 뭐라 그래? 불교 용어로 광명이라 그래. 광명. 검은 색깔을 암흑이라 그러잖아요. 암흑. 그럼 암흑의 세계를 지옥이라 그러고 광명의 세계를 우리는 극락세계, 불국토, 부처의 세계. 그럼 내 안에서 암흑을 만든 것도 나요. 검은 색깔 만든 것도 나요. 광명을 만드는 것도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광명 만드는 데 쓰느냐, 검은 색깔 만드는 데 쓰느냐. 검은 색깔 만드는 건 루이제 린저 작품인가? 생애 한가운데 보면 내려가는 길은 쉽다. 그러나 한 맺힌 후회가 따른다. 올라가는 길은 어렵다. 그러나 뿌듯한 보람이 따른다. 그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올라가는 길은 광명을 만드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은 암흑을 만드는 길이다. 즉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 와가지고 눈 감을 때 내 마음의 광명이라고 하는 마음 농사를 못 지어간 사람은 정말 후회될 겁니다. 삶이 아름다웠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되고, 삶을 아름답게 살았거든 죽음도 아름답게 장엄한 사람한테는 죽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 그날부터 살아버리니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는 죽는 놈 붙들러 다니는데 딱 죽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고 삶으로 다시 시작해버리니 붙들어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자유의 세계라 그런다. 그것이 뜰 앞에 잣나무의 소식이요, 꽃 한 송이 들은 소식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면 오늘 내가 100번 1000번 말해봐도 말로는 전할 수가 없고 글로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나 이 무고